안녕하세요. 기독교와 인문학 15강 우리 또 시작합니다. 오늘 그 제목은 기독교의 오해와 편견. 여러분 유명한 영화죠. 그 제인 오스틴의 소설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영국에서 한때 굉장히 유명했고 또 위대한 시대의 소설이란 말까지 나온 소설 작품으로 한 오만과 편견. 2005년이니까 좀 오래된 영화지만 한번 보세요. 이 보편적 주제예요. 보편적 주제. 사랑과 경제력, 보편적 감정, 행동, 생각을 주제로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모든 대부분의 인간들이 오만과 편견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그 줄거리 핵심을 말씀드리면 배경이 영국의 그 시골 롱본이란 마을에 사는 베넷 일가의 딸들이 배우자를 찾게 되는 과정이에요. 어느 집, 특별히 가난한 집에서는 그 자신의 딸들 시집을 부잣집에 이제 시집 가기를 원하죠. 그런 배경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네덜필드 파크에 젊고 부유한 신사인 빅리 씨가 별장을 빌려 이사를 오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베넷 부인이 그 부자 빅리 씨에게 자신의 딸들을 이제 시집 보낼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베넷가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빅리의 친구로 따라온 다시라는 부자 귀족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다시의 그 태도가 말을 무시하는 것 같고 건방지게 보이면서 그 오만함에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다시는 엘리자베스의 지성과 위트에 점차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자베스는 이미 다시의 그 오만과 첫인상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난 결혼하지 않겠다. 이제 엄마는 그걸 원하죠. 부자니까.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어느 순간 이 엘리자베스가 자신이 그 다시에 대한 생각들이 오해였다. 내가 이게 편견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왜냐면 이 다시를 가만히 얘기하는 거나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성격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귀족이란 문화 속에서 나온 그 다시 자신은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그것을 이제 오해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사실은 다시도 엘리자베스에는 편견이 있었어요. 뭐 여기서 얘기는 다 못하고 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초점은 편견의 원인이 뭔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의 오만한 말과 태도, 행동, 부분적인 이해, 다시에 갖고 있는 성격들을 잘 모르는 무엇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사람의 문제죠. 뭐 직장, 뭐 교회, 학교 어디나 인간관계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인간관계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소통의 문제, 대화죠. 이 소통으로 인해서 편견, 오해와 편견이 생긴다. 오해의 원인들이 많지요. 정보, 잘못된 선입견, 부분적인 지식, 문화, 주위 환경 등등. 또 오해의 종류를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성격, 지식, 경험, 배경, 이제까지 이전 강의에서 말했지만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 여지가 있죠.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정치 이념, 뭐 경제 이론 이런 많은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 오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정치 이념과 경제 이론과 그 외 많은 교육 등등의 각 분야마다 그거를 설정한 사람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편견과 오해 속에서 그것이 바로 이전 강의에 말씀드린 베이컨의 4개의 우상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굉장히 고전적인 어떤 이 사회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도덕적 차원에서는 이제 도덕적 환경, 문화, 오늘날 우리 동성애 같은 것도 한쪽에서는
옳다, 틀리다. 여기도 오해와 편견. 양쪽 다 또 그런 면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고요. 문화적 차원에서는 시대적 사상, 가치관의 흐름을 그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차원에서는 어떤 강력한 체험, 독단적인 교리, 이런 것들이 이 종교적인 오해, 또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 지난 강의에도 이제 불교 얘기했지만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에 불교에 심취된 사람들은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오해로 보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또 오해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대충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또 하나 빨리 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1차 대전 참여 원인을 그 당시 독일의 그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오해입니다. 사실은 독일의 외무부 장관 치어만이라는 사람이 멕시코 독일 대사에게 암호를 전달했어요. 그 암호를 영국에서 해독을 했어요. 그 해독 내용이 멕시코가 미국 공격하면 멕시코에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게 해주겠다 라는 암호가 영국에서 해독이 되면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뭐 교양 있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예술품을 볼 때 예술품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 못한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가 오해받는 원인들이 많지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기독교 국가들의 잘못 자체를 우리가 오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독교 국가들이나 교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기독교가 저런 거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식민정책, 제국주의적인 행위 등등, 또 교회의 많은 잘못들, 부조리, 부패, 오늘날 개독교라고 조롱받고 소위 말하는 가난교인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물론 교회의 잘못이 있고 기독교과의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또 기독교 진리를 오해하는 이유들은 기독교에 대한 피상적 이해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기독교,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들이 잘못도 있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피상적 이해, 기독교 진리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성서적, 신학적, 언어의 의미의 오해, 이런 것들이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문자주의라든가 극단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오해에서 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되다. 이 말의 의미는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되다라는 것은 예수로 혹은 기독교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의미죠. 그러면 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가? 또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실족한다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실망하는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에 대한 지식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실망을 했어. 근데 나중에 대화를 이렇게 보니까 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오해, 무지, 편견이 본인 스스로 실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기독교나 성경이나 그것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기대감은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기대감이야.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교회 떠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다음 강의 때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환원주의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아주 이 시대에 지극한 영향을 주는 사상으로 이게 퍼집니다. 다음 강의에 들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에 실망하는 구체적 원인들이 또 있어요. 조금 아까 말한 거 어떠한 큰 제목에서 잘못된 기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오해, 무지, 본질을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오해하게 되면 구체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데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나에게 지속적인 고난이 있는 거야.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안 없어져.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죠. 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한편으로는 언젠간 들어주시기 하겠지만 내 삶의 고난과 기도에 대해 지치는 거예요. 기도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실망의 요소예요. 실제적인 실망의 요소들. 또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고 이건 내가 따로 나중에 몇 번의 강의를 할 계획이 있어요. 이게 영혼의 어두운 밤은 뭐냐면 쉽게 예를 들면 욥기 같은 경우예요. 특별한 죄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의인이었어요. 전혀 알 수 없는 고통, 심각한 고통.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영혼의 밤이 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혼의 밤은 어떤 특색이냐면 찬송에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슴은 냉담해요. 그렇다가 하나님 떠나기도 뭐해. 이걸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영혼의 밤 그런 거예요. 이 영혼의 밤은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앞으로 강연 많이 하니까 그때 기회가 되면 또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장로야. 저게 무슨 목사야. 그러면 그까지 끝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 부모가 목사하고 장로인데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교회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그 좋은 의미에서 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행동을 보니까 한번 이런 예가 있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귀한 그 교인인데 자녀들 교육 뭐 너무 열심히 시키죠. 근데 어느 날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머리 아파요. 오늘 학교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만져보더니 요 정도면 괜찮아. 학교 빠지면 어떡하니? 가라. 그래서 갔어요. 주말이 지나고 주일이 됐어. 근데도 아직도 열이 있으니까 아이가 아직도 열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그렇구나. 오늘은 교회 하루 쉬어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미 신앙하지만 실제적인 가치는 학교를 교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책임감이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그런 의미에서 죄를 진 거죠. 뭐냐? 지도자들은 지도자의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도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빠진 게 낫다 할 정도로 이 기독교의 실망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사야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냥 얼핏 보면 입술이 부정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했어? 근데 이것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이사야는 그 관원이었어요. 요새 말하면 뭐 국회의원 내지는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이었다고. 그런데 이사야가 실망을 우시야 왕이 떠나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 첫 번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입술이 부정하다. 근데 이런 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걸 말하지 않고 이것도 죄를 말하는데 죄의 성격이 입술의 부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과 지금 최 교수님 말하는 진리의 오해가 무슨 상관이냐? 자, 들어보십시다. 입술의 의미는 저 옆에 있는 그 사진이 거짓 인권, 거짓 평등, 거짓 사상, 이게 제가 한동대에 있을 때 6개월마다 우리가 강사님들 모시고 했던 건데, 자, 입술은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게 먹고 나서 여기 뭐가 묻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입술은 속에 있는 생각과 사상을 말하는 걸 상징하는 거지. 그러면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는 언어와 사상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와 사상이 부족한 원인이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쭉 말했지만 문화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틀을 말하는 거지.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은 뭡니까? 거짓 언론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저는 요새 정말 혼돈이 많이 돼요. 이 동영상, 이게 좋은 점이 많죠. 저도 지금 이렇게 강의하니까 얼마나, 그런데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얼마나 거짓된 게 많아요. 그게 오늘날 말하면 입술이 부정한 문화예요. 입술이 부정한 사회라고. 거짓 사상, 거짓 언론.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게 뭐야? 말씀을 거역하는 인본주의 사상,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진리를 왜곡하고 진실을 부정하는 소통, 그것을 오염된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진리 부인하고 기독교 반대하고. 자, 이전에 했던 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해볼까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시장의 우상. 자신의 주관 없이 시대나 문화, 다수의 의견의 편승, 언어의 잘못된 사용이나 사상 언어의 참뜻을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기는 편견. 이게 바로 뭐예요? 부정한 백성이에요. 극장의 우상, 학설, 사상, 전통, 권위, 유행 등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거지.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할까? 그 맨 밑에 제가 근본 원인 써놨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사니까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악 가운데서 산다고 내가 나의 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죄악을 분별할 수 있고 죄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면,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극장의 우상, 시장의 우상, 거짓 언론에 빨려 들어갈까요? 근본 원인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요새 대안학교가 많이 생기죠. 대안학교야말로 대안이란 말을 해요. 왜? 이제 미국에서도요, 공립학교, 사립학교까지 이제 못 믿겠다 그래요. 너무나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자녀 교육도 어렵고 사람들도 못 믿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조건적 수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유는 이 시대 잘못이 아니에요. 근본 원인이 있어요. 시대에 흘러가고. 그 원인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진리에 대한 무지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내가 진리를 알면요, 절대로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이고 정말 신앙이 있고 정말 성서적인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요,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반대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근본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망했죠. 뭐 남색이 있었고, 뭐 말로 표현하면 도덕적 부패였죠. 맞죠? 여기 써놓은 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멸망의 근본 원인은 진리의 무지다. 소돔과 고모라 무슨 상관이 있죠?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을 자꾸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겁니까? 의인 몇 명 있어도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겠다 그랬지만 없어서 멸망했죠. 그래서 얼핏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이 도덕적 타락과 의인의 부족으로 생각해. 맞아요. 그럼 제 질문은 뭐냐? 그러면 왜 죄와 도덕적 부패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 항상 근본 원인, 그 원인은 죄인식, 도덕적 인식의 상대화에 있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죄인식과 도덕적 인식의 상대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죄를 죄되게 진리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진리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원인이 뭘까요? 절대적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죠.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신앙만 얻는 게 아니야. 그것이 진리의 기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진리는 상대화되게 돼 있어요. 상대화되면 죄가 아닌 게 돼 있어요. 죄가 아니니까 사람은 쾌락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근본 원인은 진리를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상대의 원인이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죄의 모습은 뭐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경우에 진리의 상대와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오른다는 게 뭐예요? 어떤 건 맞겠지. 다 틀리겠어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 사람은 어디다 결정할까? 주위 사람 보고 결정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왕이 없대. 왕이라는 건 뭐예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풀이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면 모든 것은 상대가 된다. 모든 것이 상대가 되는 죄 개념도 상대가 된다. 죄 개념이 상대가 될 땐 죄는 죄가 아니게 된다. 죄가 아니게 되면 도덕적 부패는 결과로 오는 거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진리의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는 진리의 무지라고 그랬어요. 절대적 진리를 모르고 부정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건 뭐냐면 진리의 무관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잠깐 설명해 볼게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도덕적 부패의 원인으로 망했다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 근본 원인 조금 설명했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자, 진리를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원의 길을 제시한 거는 죄 짓지 말라, 회개하라. 그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희들 왜 죄 짓는 줄 아니? 너희들 왜 회개 안 하는 줄 아니? 회개 안 하는 게 아니라 회개 못 하는 거야. 왜 회개 못 하는 줄 아니? 조금 심층적으로 내려가면 진리를 몰라서 그런다. 진리를 모르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지. 진리가 상대화되고 죄가 상대화된 거다. 근데 진리를 왜 모르는 줄 아니?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좋은 인터넷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다 재미 중심으로 갑니다. 이전에 말했죠. 재미 중요하죠. 재미없으면 살 맛 없죠. 재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어디서 옵니까? 각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죠. 의미는 의가 들어가야 돼요. 의, 옳음. 그 옳음이 어디 와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의 말씀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또 강의하겠지만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거기는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없으면 피조물은 다른 피조물을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재미를 엄청나게 받겠지. 재미 속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에레미야가 선포한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리 찾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말은 뭐죠? 리걸리즘이에요. 종교 형식주의예요. 진리 알았죠. 율법 딸딸딸 외웠죠. 근데 진리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표현은 뭐죠?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목사가 설교 딱 시작하면 이미 본인은 결론까지 다 알고 있어요. 종교 형식주의의 기능이 이 시대에 진리를 찾지 않게 하는 거예요. 종교 형식주의의 기능이 영성, 신적 생명을 종교의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영성의 특성, 진정한 신앙이란 뭐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영성이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영성,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신의 생명, 신의 생명으로 내가 신적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의 생명이 나에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는 거고, 이게 없으면 종교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쇠퇴하고 왜 가난한 교인이 생겨납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 보면 legalism, 종교 형식주의 속에 있는 거예요. 신의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영성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 생명의 실존화야. 실존화는 뭐냐면 신적 생명에 의한 존재의 의미와 가치관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현재화는 뭐냐? 신적 에너지가 here and now. here and now라는 게 지금 여기. 이게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힘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공급받느냐. 개인화, 신적 생명의 관계라. 저는 이걸 자꾸 하나님,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좀 회피하려고 그래. 너무나 진부해졌어. 그거 자체가 선입관이 들어가 버려. 내가 이제까지 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딱 고정관념이 돼버려. 그래서 단어를 일부러 바꾸는 거야. 여기서 신적인 건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지금 흡수하고 있습니까? It's coming to you? 예? 힘이 들어옵니까? 신적 에너지 혹은 하나님의 생명의 총체화. 뭐냐? 신적 생명의 극치가 뭐냐면요. 신적 생명의 우주화. 이거 쉬운 말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몸, 생각, 영혼, 문화, 자연에 퍼져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요, 썩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